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다윗 아내 그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창문으로 나와 높당에 있었던 성전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디를 향해 달려가느냐, 오늘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뚜기가 넘어졌을 때 그 무게중심이 있는 쪽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처럼 사람은 넘어졌을 때 그 사람이 평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무게중심 쪽으로 기우는 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샤머니즘이 삶의 무게중심으로 가득한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은 인생의 위기 때에 자기도 모르게 무당을 찾아가겠죠. 그 사람은 본래부터 귀신이나 영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삶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위기의 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무당에게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굿이라도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 이것이 평상시에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의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어떤 사람은 위기의 때에 술을 생각하죠. 술을 의지하고 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물에 빠져서 약물 중독의 늪에 달려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감춰둔 자신의 어떤 삶의 무게의 그 중심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중심이 결국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삶의 버팀목이요, 가치요, 목적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술을 의지하면 그 술이 신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 삶과 그 고독과 그 쓸쓸함과 외로움이 밀려들 때 나는 어디를 찾아가서 어디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내 삶의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 때 동창회라도 오랜만에 좀 가봐야 되겠다, 동호회라도 어디 좀 가입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과 좀 어울려 봐야 되겠다, 옛 친구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오늘 혼자 술을 마시더라도 술이라도 한번 진짜 마셔야 되겠다, 노래방이라도 가봐야 되겠다. 오늘 내 삶이 쏠리는 그곳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야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를 가리켜 성경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 우리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전미사가 IAN이 붙은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에요. 이 IAN이 붙게 되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태리라는 그 말에 이탈리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태리에 속한 사람, 그 이탈리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뮤직이라는 그 단어에 IAN이 붙어서 뮤지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음악에 속한 사람, 음악에 전문적인 사람이겠죠. 이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에 IAN이 붙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겠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는 사람,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현듯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는 그 크리스찬, 그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 주여 주여, 오늘 그런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예요. 근데 역으로 보게 되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떠올리지 않고 사람이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 술이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 무당이 먼저 생각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삶의 위기 속에서 그냥 오뚜기처럼 그냥 자동 반사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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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한숨 쉬고 있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지 않고 힘들다, 그냥 죽겠다, 어떡하나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내 신앙에, 내 삶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 내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뚜기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찾는 자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삶에 청신호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은 오늘 다윗의 그 삶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청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는 그 삶의 모습을 오늘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창끝을 피해 성전을 향해 달려갔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품으로 달려간 그것은 바로 청신호였어요. 그러나 그 성전으로 달려가 정작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지는 않고 그 하나님을 지나쳤던 것, 그것은 적신호였던 것입니다. 주여 예수님 하고 막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오 다윗아 어서 와라 내 아들. 그랬더니 그 사이로 쭉 지나가 버려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뜰만 밟고 가버린 것이에요. 다윗이 성전에 가서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원수의 드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이십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늘 그 성전에서 달려가 주님을 찾는 오늘 그러한 증표 또 행위, 그 가운데 하나가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상 1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전에 있었던 그 번제단의 그 뿔을 잡는 사람은 살인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죽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그걸 보게 되면 먼저 성막에 그 뜰이 있죠. 그 뜰에 번제단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 성막의 그 안에 있는 성소는, 또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오늘 이 성소의 뜰은 누구나 제물을 가지고 오면 들어올 수 있었어요. 번제단의 뿔도 그래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허용해 주신 것이죠.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나 끌고 왔을 때 다 각을 떠서 그 번제단 위에 태우잖아요. 뭘 태우는 거죠?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전가했던 그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그 모든 제물을 태울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쓴뿌리까지도 다 태워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그 양을 똑같이 태우고 염소를 태우면, 물론 이제 그 성막 밖에서 어디서나 그냥 장작불로 다 태우면 맛있는 양고기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번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번제단, 하나님의 거룩한 그 단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 제물을 태우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고 능력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을 보게 되면 사각 귀퉁이에 뿔이 이제 크게 달려 있는데 그 뿔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어떤 죄악의 권세도, 어떤 죄악의 쓴뿌리도 능히 뽑으실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죄로 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살인을 저질렀던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할지라도 번제단의 그 뿔을 잡는 그 사람은 오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 살인을 즐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 다 죽여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사형 안 당해, 가서 번제단의 뿔만 잡으면 돼, 그런 사람은 다 사형당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자기 방어를 하다가 어떠한 이제 다이나믹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렇게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외에 주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중차대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왕도
그날의 어떤 법률도 감히 침해를 못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번제단에 있었던 능력의 뿔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번제단의 그 뿔의 궁극적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잠언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뿔이 예표하고 있었던 바는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뿔이 뭐라고요? 번제단의 희생양으로 자신의 그 몸을 들여서 자신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뿔이요, 용서의 뿔이요, 사랑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뿔을 잡는 이 행위가 무엇이었을까?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 이 행위가 무엇인지 아직 선명치는 않았어요. 번제단의 뿔을 잡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그것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은 항상 신약의 빛으로 해석하고 드러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명히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뿔이 갈보리 언덕 높은 그곳에서 그 언덕 위에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번제단의 그 뿔이요, 그 구원의 뿔이며 사랑의 뿔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뿔을 잡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귀에 쟁쟁이 울려 퍼질 때 아멘으로 수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기 원합니다. 나를 오래도록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품에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것이에요. 오늘 예배는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는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오늘 2세대 예배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오늘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번제단의 뿔을 잡는 것처럼 주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 주의 손을 붙잡았을 때 오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뒤이은 행보는 어떨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람,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오늘 서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폭풍 안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언제든 그 폭풍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항해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게 되면 잠잠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폭풍을 즐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그 폭풍 위를,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 현장 위를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네가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고 있는 그 파도 위를 걸어오라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너의 그 질병 위로 걸어오라. 너의 사업장의 그 문제, 그 위기, 그 위로 걸어오라.
그 위기 속에서, 그 질병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그 우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침잠하지 말고 우울함과 두려움 그 위를 밟고 걸어오라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사라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악한 사단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잔꾀를 부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쟁은 끊이지 않지만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술수와 잔꾀를 의지하고 세상의 그 골리앗의 그 칼과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으니 그의 길이 뻔할 것입니다. 그렇게 얄팍한 수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그는 어디를 향해 갔죠?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뭐 예쁘다고 그 지금 블레셋을 지금 죽였던 그 장수를 죽였던 장 본인인데 그렇게 무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수렁 속으로 자충수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빠져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무지한 내 모습,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러면서도 막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그 저변에 또 나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런 엉켜버린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블레셋의 그 장수였고 핵심적인 그런 중심, 블레셋의 아이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그 전리품이었던 골리앗의 칼 들고 블레셋의 고향을 향해 나아갔으니 맞아 죽지 않는 것이 다행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자 다윗이 어떻게 했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런 흉내를 내면서 아주 A급 배우죠. 그렇게 그 사람을 속일 정도의 그런 전략을 했으니까, 연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겨우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거기서부터 탈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출하여 온 것이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이었죠.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더럽고 습하고 어두운 그 동굴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누가 가둬서 갇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고자 스스로 갇힌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다윗 곁으로 환난당한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실패한 자,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다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는 한나라의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처한 것은 왕궁이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는 아둘람 굴, 오늘 그 굴 속에 지금 자기의 보좌를 핀 거예요.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자신의 오른팔과 왼팔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수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일으킬 하나의 보좌진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다 거기서 쫓겨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또 빚이 많아가지고 아예 거기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물려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하게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멋진 왕이 아니라 그냥 거지 왕초가 된 겁니다. 동굴 속에. 거지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도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거지 왕초가 된 다윗은 이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는 동안 자신의 부모님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고 부모님을 의탁합니다. 다윗의 어떤 효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은 내가 알기까지 이 아둘람굴에 머무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기까지는 내가 이 굴에 머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아예 맡겨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굴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곳에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심정으로 아둘람굴에서 나는 머물며 기도하겠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동굴이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먼저 오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시면 다윗은 사는 것입니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먼저 살 수도 있고 이 생사의 그 기로에서 다윗은 아둘람굴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채 기도하며 자신의 그 운명을 내걸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아둘람 동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셔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이끄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내어드림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영어로 하면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열심과 성실로 삶을 개척하려고 하지 말고 너를 향해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런 비전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네 삶을 네가 주관하지 말고 너의 삶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네 삶을 맡기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저는 우로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히 구원해 주실 분이시며 우리의 넘어짐조차 부욕해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놀라운 무궁한 그 지혜에 대해서 얄팍한 나의 경험과 지혜로 판단하면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처음 어렸을 때 오늘 그 10대 때 사무엘에게 기름 받았을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골리앗을 조약돌 같은 걸로 딱 쳐가지고 단숨에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영웅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인기와 영예 여기서 얼마나 다윗이 교만했겠냐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국의 오늘 그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멋진 왕이 되리라 어쩌면 이런 꿈을 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게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아주셨겠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여기 이용해서 자기가 꾸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꾸는 꿈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혼자 꾸는 그 꿈을 가리켜서 우리는 야망이라 그래요. 야망과 비전 사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보좌에 내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바로 그 차이인 것이. 하나님은 그 왕의 보좌에서 다윗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왕 되신 그분이 누구신지 다시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왕 되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열심으로 이 나라를 건국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너의 성실함으로 너의 그 가계를 일으킬지어다. 국방에 대한 모든 전의를 갖출지어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젖된 어린아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것이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은 젖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0.0001%도 내 의지와 주관과 자존심과 생각과 경험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사울이 오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든 난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둘람굴에 있겠다. 그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마침내 선지자 갓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너는 아둘람굴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겠어요? 언제부터 내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어요? 언제부터 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습니까? 언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흥황하기 시작하겠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